하 11장입니다. 사무엘 하 11장.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던 본문이지만 11장 6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만 잘 읽으십시다. 성령님, 영원하신 한 분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시며 영원하신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성령님, 그저 감사합니다. 과거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지금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미래와 영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완성이 속히 이루어질 걸 좀 믿고 최후의 대부흥이 신속히 웅장창피하게 현실적으로 신속히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헌금 곧 만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이 우리의 손에 이끌려 헌금으로 상징되어 왔지만 이젠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적 인격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만물들과 우리 인간들 그리고 내 생물들과 일곱째 날의 천사들이 결탁되어 하나님을 진심으로 딴 영혼이 아주 행복하게 찬미하며 예배하며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리라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는 것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야기 3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계 4대 종교라고 하면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개신교와 천주교 둘을 뭉뚱거려서는 뭉창 기독교다. 거기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를 합쳐서 4대 종교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각각의 종교에는 신도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신도들은 15명쯤이라고 하고요. 자기 종교의 신도 숫자들을 뻥튀기는 가운데 개신교의 신도 숫자는 대략 16억쯤 된다 그러고 있지요. 그렇지만 종교 신도에 불과한 교인과 성도의 차이점을 아시는지요? 아니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실로 엄청나지요. 그와 같이 온 세상의 수억 권의 책들과 성경, 그 둘의 차이점 말입니다. 그건 정놓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대건을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며 이르기를 기독교의 경전 성경은 말이야,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렸고 가장 많이 읽히는 놀라운 책이라니까 합니다만 성경책, 그건 그렇겠지만 성경책이기보다는 그야말로 하나님 자신이신 참된 성경, 그것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채워지다. 바로 그 성경은 말입니다. 너무 안타깝게 소리. 지금껏 어쩌면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에게조차 전혀 영접됐었던 적이 없는지도 몰라 하는 것이.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과연 기독교 숫자에 포함되고 있는 신도들일고 혹시나 성도입니까? 주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 아닙니다. 아니 그 뭔 섭한 소리요. 이래봬도 나는 3대째 장로 권사 출신이거든. 물론 그렇겠지요. 그 족보 타령이라는 종교 기독교에서는 잘 먹혀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뇨.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당장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느니라 그랬지요. 그럼요. 교인들의 보이는 숫자일랑은 대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가라사대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들은 진정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지요. 하기사는 뭐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저들이 본 성경의 그 소중한 14만 4천을 왜곡해서는 말입니다. 자기들 멋대로 성경에다가 온갖 횡포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14만 4천 이코르 절대로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오라. 천국 시민 된 됨으로서의 진정 아름다운 영혼의 면면들 가르쳐 14만 4천이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16억 명씩이나 되는 교인이 아니오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 말입니다. 보세요. 성도와 교인은 어쩌면 정반대일 수도 있는 것처럼 종교 경전으로서의 성경책 그것과 예수 보혈 자체이시고요. 하나님이신 말씀 자체인 성경 그 둘 사이에는 말입니다. 엄청난 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책 그것만으로도 세상의 무엇과 견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보화입니다만 너무 안타까워 간절히 외치고 있거니와 성경책 그 속에서 깊이 탄식을 하고 계시는 진짜 성경 말입니다. 그분은 진정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드렸거니와 영원전 그때로부터 계속 말세지 말인 지금은 더더욱 계속 아픔과 고독과 슬퍼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이 성경을 만나봐야만 됩니다. 다시 아픔의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봐야 된다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시고요 성령이시지요. 또한 참 성경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가라사대 요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이코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지요. 왜냐하면 도무지 그 누가
성경의 등장인물들을 말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도 실제했었지만 특별히 성령께 선택이 되어서 성경 인물로 거명되고 있는 그들이 말입니다. 실제의 인물들과 동시에 영원전 그때의 영적 실존들에 대한 상징 내지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가 왜들 모를꼬 하는 것이 어찌된 가령 밧세바와 다윗 그리고 우리아라. 그 불쌍한 우리아, 원통했었던 우리아 말입니다. 그는 대체 누구였을꼬? 무엇의 상징이며 누구의 모형일꼬? 그럼요. 우리아는 결코 예사 사람들이 아니고 말고요. 여호와는 빛이시다라고 하는 뜻의 우리아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비참했었고 가장 원통했었던 그 사람 우리아. 그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오다. 그 묘하게스리 반드시 죽여버려야만 됐었던 해족속이었구면 밧세바의 남편이었고요. 성서 인물들 중에서도 단연 군계 일학입니다. 철두철미 충성과 의대 사나이 그 사람 우리아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원통하게 저리 그러한 우리아를 그렇게 죽여버렸었다니 너무 불쌍한 너무 아까운 그 사람 우리아인즉슨 대체 왜 어쩌다가 왜 성경 속에 등장인물이 되었을꼬? 보세요. 성경은 대간절 왜 성서는 도대체가 왜 그 우리아를 그토록 잔인하게 개 취급하고 말았을꼬? 물론 피상적인 까닭으로는요,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한 다윗의 살인 음모 까닭에 개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전부였을꼬? 저질스럽고 통속적인 그따위 이유 말고 말입니다. 혹시나 우리야 그 사람과 얽히고 설키고 있었던 신령한 그 무엇, 신비한 그 무엇, 그러한 일랑은 정령코 없었을꼬? 여러분, 성서의 많은 인물들이 그러하듯 혹시나 우리야 그도 역시 여호와 이름 내지는 율법적 무엇에 관한 상징 인물은 아니었을꼬 하는 것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그런 임금 다윗과 자기 아내 밧세바와 상관 요압으로부터 철저히 배신을 당합니다. 무참히 배반을 당했었다. 보세요. 그렇게 충성스러웠는데 그렇게 의로웠었는데 그런 우리아를 성경은 말입니다. 전혀 보상조차 아니하는 가운데 자기의 아내 밧세바는요 외간 남자 다윗과 통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쉬를 했었던 임금 다윗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충성을 다 바쳤었던 상전 요압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그러길래 원 세상에 그런 충성꾼을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게 모질게 대했었다니 울컥 분노가 솟구칩니다마는 어쩌면 그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무슨 신령한 까닭이 없었을꼬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한 명의 신비한 사람 밧세바 말입니다. 근자에 들어서 몇몇의 신학자들이 말입니다. 렘브란트 화가의 그림 따위를 들먹거리면서 밧세바는 순전히 다윗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둥, 왕권에 의해 정조를 짓밟혔다는 둥, 인본적 중심적 너스레를 떨고 있지만 결단코 아니요. 밧세바 역시 그 누구와 그 무엇에 관한 상징적 모형이거니와 인간적인 면으로 따져본다 할지라도 밧세바가 과연 정조가 있는 요조 숙녀였을까? 아닌 것 같습니다. 지조를 알고 도리를 아는, 그리하여 다윗에게 짓밟혔다고 하는 밧세바의 정조를 소중히 우대해 줘야만 될 만큼 그녀가 진정 성춘향이 철학의 순결한 여인이었을까? 순결한 모습. 만일 그랬었다면 남편 우리아가 죽은 후 그렇게 행동은 안 했으리라. 목을 매지는 못했을지언정 외간 남자 다윗에게 말입니다. 앙탈 한 번 부려봄도 없이 가령 폐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제 남편 우리아가 죽었는데 임금님의 왕비마마 되는 것을 저는 고소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너무 좋았고, 그래도 쬐끔 지조가 있는 여인이라고 칭송할 만했었는데 그참 밧세바는요, 다윗이 오라고 하니까 다윗 품에 덥석 또 안겨서는 새끼까지 낳았다. 27절 말씀에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차가 보여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제 심정은 그래요. 제 마음은 그렇답니다. 예컨대 요망한 여자 밧세바, 그가 정말 한 남편 우리아만을 사랑했었던, 지조가 있었던 순결의 여인이었다면 아니요, 절대로 그러지는 않았으리라. 그런데 원 세상에 임금 다윗이 부르니까 홀랑 또 갑니다. 침상의 달과 함께 또다시 엎어집니다. 그제야 새끼를 낳습니다. 그럼요. 밧세바 역시 영적 실존 중에 그 무엇들에 대한 상징과 모형입니다만 천상천하에 둘도 없었던 충성과 의리의 사람 우리야 말입니다. 그는 대체 누구였을꼬? 무엇에 대한 모형이며 무엇에 대한 상징이었을꼬?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터무니없는 대우와 매우 부당한 처우를 받아야만 됐었던 그 사람 우리야, 그는 진정 여호와 이름의 본질인 율법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아는 전혀 타협을 몰랐었지요. 마치 율법처럼. 얼마나 우직하고 감직했었던 거, 마치 율법처럼. 부러질지언정 휘어질 수는 없었노라, 마치 여호와의 율법처럼.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성경 최고의 인물 우리아의 출신 성분이 대체 왜, 도대체가 왜 반드시 죽여야만 됐었던 이방인 해족속이었을까? 저주받은 운명의 햇사람 우리야 말입니다.
그러한 그가 율법 여호와 이름의 상징이었었다니.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 가라사대 전에 계명인 율법은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랬지요. 물론 율법의 정신과 율법적 삶의 내면이라면 이제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변화시켜도 안 되는 영원 생기입니다마는 여호와 이름 자체인 율법 안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도무지 여유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너그러움이 없습니다. 넉넉함이 없어요. 끝까지 강직하게만 했었던 그 사람 우리아처럼의 그 이름 여호와, 여호와의 율법 말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우리아에게 돌을 던질 수 있으리요? 충성심이면 충성심, 의리이면 의리, 성실성이면 성실성. 그야말로 사나이 우리아였었지만 자기 아내 밧세바에게는 대간절 왜 그러했을꼬? 11절 말씀 다시 한번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치가 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에 유진할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함께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사심과 맹세하나이다. 사내끼리의 의리와 의협심, 정의감이랄지 그런 면에서는 탁월한 우리아였었지만 대간절 외에 자기의 아내 밧세바의 독수공방하고 있는 가엾은 여신 일랑은 왜 헤아리지를 못했을꼬? 우리야 강직하고 우직한 것은 세계 으뜸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약하고 어려운 분들에 대한 넓은 중심이 없었구면 성도 여러분, 이 우리야 밧세바를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정의감이랄지 의협심 등등의 남성성으로서의 멋진 특성이 그에게 충만했었지만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성의 무엇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밖에 없다면 그런 등신이지요. 한쪽 발 떨어져 버린 장애자일지다. 참 인격 이코르 남성적 무엇 플러스 여성성이며 감성적 내면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가령 부드러움, 따뜻함, 자상함, 너그러움 그런 것을 보이면서 또한 그리 대주기를 깊이 사모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지성까지 함정이 보여 정상적인 인간의 인격이 될 텐데 본문의 사람 우리야 말입니다. 그는 분명히 사나이였었지만 그를 어찌 완전한 인격자라고 하겠는지요. 무가 없어도 한참 없습니다. 물론 임금 다윗의 간교한 술수를 우리가 동조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내에 대해 너무 무심했었던 그 사람 우리야 말입니다. 보세요. 외로이 홀로 긴 밤을 보내면서 분명히 남편 우리아가 무탈하게 돌아와 주기만을 학수고대했었을 아내 밧세바 일라는 어찌하여 전혀 우리아는 배려를 하지 않았을꼬? 가령 다윗 왕이 그에게 말입니다.
이봐 우리야, 너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쉬었다가 가라고 했을 때에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말입니다. 여보 바세바, 힘들었지? 무서웠지? 얼마나 외로웠어.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면서 아내의 고독한 두 손을 꼭 잡아주면서, 그런데 바세바, 나는 지금 속히 전장에 나가야만 되는 군인이 아니요. 그래 너무 미안하지만 지금 전장터로 돌아가야만 되거든. 조금만 기다려 하면서 외롭고도 힘들어하는 바세바를 꼭 보듬어 주고서는 위로와 격려를 했었다면, 그라미 정녕 그 진짜 사나이 곧 인격자이고요, 인간미를 두루두루 갖추고 있었을 남자 중에 남자 우리아가 되었을 텐데, 야속하게도 의뢰 사나이 우리아의 마음속에는 자기 아내가 없습니다. 본문에 우리아는 말입니다. 멍청하게 쓰리 반편 등신 남자였었군요. 보세요. 남성적인 면으로서는 극상품 우리아였었지만, 의지력은 투철했었지만, 인간 다음에 필수 요건인 감성이며 인간미인즉슨 눈을 씻고 봐도 전혀 없었던 그 등신 우리아, 정신적 장애자 우리아 말입니다. 그는 정령코 여호와 이름의 율법적 모형이었더라.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첫 아들, 첫 이름 여호와 말입니다. 암요 강직했었지요. 율법에서만큼은 한 채의 양보도 없으셨지요. 율법에 대한 의리와 여호와의 의역진 그것만에는 전혀 미동조차 없으셨던 그 이름 여호와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간 우리아와 여호와적인 율법은 그렇게 닮았을꼬. 어디 그뿐이겠는지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면 성경 가라사 때 선민인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거니와, 저들 역시 유약한 사람들이었군요. 그러길래 부드러운 감성적 타치를 지극히 사모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여호와 이름의 영적 아내를 대하셨던 여호와 이름의 질서는 반편 남편 우리아와 어쩌면 그렇게 닮으셨을꼬. 보세요. 의지적으로도 너무 강직하셨더라. 남편 우리아 사람처럼 율법적인 정의감으로는 너무 날카로우셨더라. 사람 남편 우리아처럼. 몹시 아쉬운 것은 말입니다. 왜 좀 이스라엘 민족을 부드럽게, 왜 좀 너그럽게 그리 대해주시지를 않았을꼬. 그 이름 여호와, 율법의 이름 여호와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 여호와의 영적 아내인 저들의 배신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없었거니와, 율법을 어긴 자는 죽여라! 우상 숭배자는 돌로 때려 죽여라! 불효자는 죽여라! 그랬지요. 무시무시합니다. 그 이름 여호와, 율법의 품속에서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은 눈을 씻고 봐도 전혀 찾을 수가 없었군요. 여러분, 비록 선민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이름의 아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들처럼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한결같이 아무요 부드러운 관심과 따뜻한 마음과
너그러운 배려와 넉넉한 이해심을 너무 그리워하고 있지요. 남녀 공이 똑같습니다. 특별히 결혼생활 36년 만에 비로소 제가 깨달은 것은요, 여인이며 아내들 그들은 모조리 자기 남편에게 평생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말, 너그러이 덮어주는 이해심, 그러한 여성성의 타치를 말입니다. 여인들은 사나이다운 강직함보다 천배 만배 그리워도 하고 있구면 하는 것이 옳지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옛 이름 첫 아들 여호와 이름이시라. 그 이름으로 징계하실 때마다 살벌했었더라. 여호와의 가르침을 나는 피비린내가 나는 공포의 현장이었었구면, 또한 그런 여호와 얼마나 잔소리가 많았었는지요. 사사건건 따지고 들면서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반보의 양보도 없으셨구면, 피의 보복과 가문의 도용내는 멸절까지 계속 잔소리를 퍼붓다가 말 안 들으면 싹 죽여버려. 그것이 율법이요 여호와 이름이 아니겠는지. 십계명으로서 율법적 계명은 엄청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끝. 잔소리 전혀 없으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패하신 이름을 여호와라고 전했거니와 첫아들 루벤, 첫아들 에서, 첫아들 이스마엘처럼 하나님의 첫 이름, 첫 아들 여호와 이름 역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의 명분을 빼앗겼었으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인즉슨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첫 무대, 첫 이름, 거기에서는 고개조차 쳐들지 못하고 꽁꽁꽁꽁 숨겨져 있었던 창조주의 둘째 아들, 둘째 이름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부드러우셨는지요. 따뜻한 품성과 모두를 아울러 주시는 넉넉한 마음 쓰신 말입니다. 오지랖 역시 되게 넓으신 너그러운 예수, 겸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럼요. 여호와 이름과는 사뭇 다르셨더라. 여호와 가라사대 율법을 어기는 자는 죽여라. 그러나 예수 가라사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지요. 심지어는 여호와 이름의 율법 아래서는 반드시 쳐 죽여야만 됐었던 장녀조차, 그것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의무조차 예수 가라사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랬지요. 심지어는 살인한 우평 강도에게까지 그런 살인자는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셨던 그 여호와 이름에 대해, 그 율법 명령에 대해 예수님 친히 엎어 펴하셔서는 이르시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지요. 보세요. 얼마나 따뜻하셨던 그 이름 예수, 얼마나 너그러우셨던 그 이름 예수. 그럼요. 여호와 이름과 예수 이름의 극명한 차이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름의 율법적 본질의 상징 인물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말입니다. 혼자서만 멋있는 척 다 하고 있었지만 자기 아내 밧세바에 대해서는 전혀 사랑의 배려가 없었더라. 따뜻함과 너그러운 웃음, 남편으로서의 자상한 사랑은 웬 사랑, 오로지 차가운 정의감, 찬바람 쌩쌩 도는 비정한 의협심, 잔소리만 치어대는 그 반편 남편의 강직함. 그러길래 우리아는 정령코 멸망당할 팔자인 햇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구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아처럼의 그런 게 너무 싫다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 가라사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러지요. 생각해 보십시다. 얼핏 보기로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 우리아였었지만 그 남편을 전생에 보내놓고 나서는 말입니다. 두려움과 그리움에 심히 괴로웠었을 자기의 아내 밧세바 말입니다. 그 불쌍한 자기의 아내에 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가운데 다만 의리와 의협심만을 내세우고 있었던 등신 남편 우리야 말입니다. 또다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이루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를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을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그거죠. 멋들어진 정의의 남성 우리아였었지만 정말 보듬어줘야만 되고 정말 따뜻하게 품어줘야만 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 밧세바를 외면하고 생각조차 아니하고 있는 그 정신 이상자 우리아에 대해 하나님은 이제 너무 싫으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고약한 심성의 남편 우리아인 즉슨 태어나기 전부터 애시당체 멸망 운명의 족속 햇사람으로 성경은 등장시키고 있거니와 그 우리아를 통해 말씀하자고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요, 우리아처럼의 그런 여호와 이름이 너무 역겨우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가라사대 자기 친족을 곧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신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쌀쌀한 남편 우리아, 자기 아내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던 우리아, 겉보기로는 대단한 충성꾼이었지만 보세요. 생과부처럼 되어서는 전장 나간 남편이 말입니다.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오실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의 아내 밧세바 말입니다. 전혀 자기의 염두도 안 둡니다. 아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내에 대한 따뜻한 배려는 아예 없습니다. 옆에 너를 돌아볼 생각조차 아니한 가운데 혼자만 의리를 내세우고 혼자만 의협심을 내세우고 있었다. 아니요. 그러길래 우리아는 반드시 죽여보려만 됐었던 가나안 7족족 중에 하나인 헷족속 사람이었었군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밖에 없는 아내에 대해 너무 무심했었던 남편 우리아 또한 여호와 이름 당신의 영적인 아내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 늘상 으락딱딱거리면서 법대로 해 율법대로 하셨던 여호와, 두 남편 우리아와 여호와 말입니다.
얼마나 닮았습니까? 어쩜 부드럽게, 어쩜 다정하게 그리하지를 못했을꼬. 그리하여 마침내 아내 바세바의 랑은 다른 남자 다윗에게로 떠나가고 말았구면 여호와의 신령 아래인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른 남편 바알에게로 가출하고 말았었더래. 그럼요. 하나님도 마침내 그런 그 이름 강직하고 우직하고 충성스럽게만 했을 뿐 가슴이 따뜻하지 못한 우리아처럼의 여호와 이름이 싫으셔서는 우리아 죽음의 팔자 해쪽 속에 졌던 것처럼 여호와 이름, 여호와 말씀 역시 죽음의 계명을 입히셔서 성육신 육체가 되게 하셨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새롭고도 영원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우리와는 완전 다르지요. 따뜻합니다. 여호와는 여호와 이름과는 정반대가 되겠으니 아주 자상합니다. 정말 좋은 친절한 그런 남편처럼의 사랑의 부드러운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여러분, 밥이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먹을 사람이 둘이 있는데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그 밥 한 그릇을 사람 10명이 먹어도 남을 수 있는 비결을 아십니까? 나 혼자 먹자고 욕심을 내면 한 그릇 밥은 둘 먹기에도 부족하지만 10사람 모두 아우님 난 뭐 괜찮으니까 당신이 드시오. 부모님 연로하신데 많이 먹고 힘 좀 쓰면 건강하셔야죠. 아니다. 나야 뭐 이제 다 늙었는데 젊은 너희들이 먹어. 이러한 겸손과 부드러운 인내와 따뜻한 양보와 희생 그렇게 하면 밥 한 그릇이 그대로 남습니다. 어떤가요? 우리들의 마음, 나의 마음 여호와처럼 뻣뻣하고 의리와 충성심, 의협심은 충만하고 따지고 들면서 비판과 비난으로 잔소리로 탁탁탁 정확하게 하고 있지만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따뜻한 살인자인 걸 알면서도 창녀인 걸 알면서도 율법으로는 당장에 때려 죽여야만 될 치명적인 죄임을 뻔히 알면서도 모두를 다 덮어주시고 모두를 다 품어주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이 마음이 있고야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우리 모두 그러한 예수를 잘 믿고 잘 닮아서 영육간의 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실상은 아리송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과 삶과 말에 영접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말이,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히 따뜻하게 너그러운 이해심과 양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어떠한지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할 뿐입니다. 이제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우리 속에 뻣뻣하고 찬바람 쌩쌩 도는 그런 의협심이니 의리니 그것만 따지지 말고 만명이 틀리니 그런 것들만 따지는 율법적 사람이 아니라 그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모르면서도 그저 다 덮어줄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겸손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 부부지간에 가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진정한 참단 진짜 축복이 남은 생에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평강하소서. 성령이여 행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송축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